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 궁궐, 그 왕궁을 짓는 말씀과 또 성전을 마무리하는 것,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마무리해서 만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했습니까? 7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40년인데 그 20년을 건축하는 데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려면 뭐가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려고 하면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은, 돈도 많았지만은 백성들이 그 건축하는 데 동원되어서 돈도 내야 되고 또 노동력도 바쳐야 되고 해서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길이를 보면, 왕궁의 길이를 보면은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이 으리으리하게 크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4절에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5절에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글로 표현하니까 잘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좌우지간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섬돌은 계단을 말합니다. 돌층계를 말합니다. 7절에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백성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또 큰 주랑을 보좌가 있는 주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누구를 위하여 또 궁궐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딸을 위하여.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그럼 애굽 왕의 딸을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애굽 왕의 딸이 왕비가 살 집을 또 크게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서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권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궁을 더 크게 지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더라.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중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집 올 때에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져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신을 섬겨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이 이게 이제 우상 숭배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 집들은, 이 궁궐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이 궁궐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이 팔레스타인의 석회암은 바로 캐낼 때는 톱으로 썰을 수가 있었답니다.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 이제 그렇게 안 되었지만, 그러니까 다루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이 되는 돌과 8규빗이 되는 돌이라. 그렇게 돌을 잘 잘라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이외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12절에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마치 여호와의 성전 같이 그렇게 지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히람이란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는데 두로 왕이 아닙니다. 다른 놋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는데, 14절에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에 사는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놋의 대장장이어서 놋으로 만든 제품을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재능, 총명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놋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다시 그 궁궐이 아니라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랬습니다. 그 성전 앞에 높기둥을 둘을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각각 18규빗이 되는 두 기둥이다. 그러면 한 규빗이 약 50cm 잡으면 18규빗이면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9m 정도 되는 두 기둥을 놋으로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의 머리를 만들어 둥근 머리를 만들어 올려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바둑판 모양의 얽은 그물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덮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2줄로 석류를 그물 위에 둘러 붙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냥 거기에 백합화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노수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2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석류가 그냥 200개가 줄지어서 새겨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였으며, 그래서 야긴이란 왼쪽의 기둥은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고 그게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라 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 성전 앞에 2기둥을 세워놓고 야긴이라 하고는 저가 세우리라. 누가 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가 이 나라를 또 이스라엘의 가문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리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나와서 기둥을 볼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2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백합화는 누구를 또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바다를 부어 놋으로 만들었다. 큰 놋 대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큰 놋대야를 만들 때에 거기다가 뭘 가장자리에 둘러가며 새겼다 이 말입니까? 박을 같이 그냥 부어 만들 때 박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주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가면서 그 박이 600개나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이 12마리 소들이 동서남북으로 바깥쪽으로 보고 있다. 한쪽에 3마리씩 그렇게 밑에서 큰 대야, 놋대야를 받치고 있었다. 그거를 지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물을 2000밭을 담겠더라. 2000밭은 44,000리터랍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담아서 놓았더라.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거나 제물들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물대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7절부터 보면은 작은 또 물두멍을 10개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물두멍은 밑에 수레가 있게 해서 끌고 다닐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큰 놋대야에서 물을 떠다가 밀고 가서 또 제물도 씻고 제사장도 씻고 하는 그런 물두멍을 10개를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그 물두멍을 끌고 다닐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렇게 이제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7절에 가면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10개의 수레를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40밭에 물을 담게 했는데 880리터입니다. 1밭이 22리터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1밭이 22리터니까 40밭은 880리터다. 그래서 이거는 끌고 다니면서 이 물두멍은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40절부터 나오는데요. 40절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랬습니다. 이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49절에요.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50절에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돌적이더라. 돌적이도 다 금으로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쓰이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돌적이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만들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수한 것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불러와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잘 지었어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